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한마음으로 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께서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현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말했을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며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단 한 분이신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는 대단히 많은 양의 신학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통교회의 모든 교인이 공통적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기본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는 모든 종파는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단이며 기독교와 비슷할 뿐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인격체이며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정통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정통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같지 않은 인격이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위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1위의 성부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즉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식해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생각할 때에 즉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오직 성경을 통해 얻어지는 증거뿐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찾아 성부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성자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찾아 성자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 증명한 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으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사건으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하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앞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죠.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읽은 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이 말씀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전능한 자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특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호칭들은 모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호칭이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아들이 본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에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성령께서 그 창조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즉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위격에 하나님이 동등하게 등장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단 종파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이면서 동시에 현 시대의 성령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더하기 안상홍이 됩니다. 신천지교회는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라 하며 재림 예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부어진다고 주장하므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만희는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몰몬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는 사람의 형상을 지닌 영화롭고 신령한 부활체로서 개체라는 특이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 부르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대단히 직급이 높은 천사 또는 선지자라며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는 단지 하나의 영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베레아의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 다락방 선교회, 연합 오순절 교회와 이 온누리 교회의 손기철 장로, 그리고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가 세운 지방교회라는 이단들은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필요에 따라 아버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실은 잘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다른 아들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파 외에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양태론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도 개혁운동은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사용하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의 인성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신 일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이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올바르고 정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모든 교리와 성경 해석의 입장은 모두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이단들이 존재했었고 그때의 이단들은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다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삼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세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믿음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세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성스러운 예식으로서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역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한다고 증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하나의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하나의 믿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에게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것이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령도 아니고 오직 성부이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며 오직 성자이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며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분명히 성경이 나타내주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지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